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가 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위한 것 예수를 알미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우리는 노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모르리라. 선포해 왕의 말씀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원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만남으로 원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얼마 앞두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우리가 외칠 때에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발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도우사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비춰지는 놀랍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주의 손으로 붙잡으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렵고 강팍한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에 서는 데에 참으로 망설이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들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 참으로 다툼과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만이,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남과 북 가운데에 하나님 강물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한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트려지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에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세상 섭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예물이 주님의 손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말씀의 증거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곳곳에 번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나와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내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별나게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내면서 살아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새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라가 있고 또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같이 연관되어 있죠. 이 네 사람은 떼려 뗄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이 임신함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문제가 되었고, 단순히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 말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복잡한 참으로 나아낸 문제를 말씀 하나로 해결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고 참으로 어려운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니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봐요. 상상하기도 싫죠? 이건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한다고 뭐 조금 사랑한다고 조금 뭐 내가 좀 품어준다고 결코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물론 시대적으로 옛날 배경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절대로 옛날이라고 사람의 생각이랑 마음이 지금과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관습이고 풍습이고 어쩔 수 없는 주위에 눌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 속담 같은 것도 있죠. 뭘 하면은 붙여도 돌아 눕는다고. 돌아 눕는다 그럴까? 그 어떤 말이죠? 섭을 들이면 붙여도 돌아앉는다. 아, 그래 말해. 돌아앉는다. 제가 저기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이거 우리 집 얘기를 옛날에 얘가 했어요. 이런 상황. 어머니한테 품고 수십 년을 살아서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이 있을 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 심정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늘 삶이 기도원이었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제가 늘 볼 때마다 어머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감당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상대방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믿게 하고, 여러분 그건 놀라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그냥 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마음에 한켠에 늘
힘듦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제 앞에서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런데 요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너무 잘하니까 상황을 뭐 길게 설명도 없어요. 보니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인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 86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하갈의 나이는 사레의 나이는 10살 작으니까 76세. 그러니까 낳기 전이니까 1년 전이니까 75세 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여종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버려요? 주인 사라를 무시해요. 멸시를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면서 사라가 이 여주인이 안방 마님이 그냥 무시를 받은 거예요. 바로 대받아쳐가지고 이런 건방지고 이거 뭐가 없는 이러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한 여종이지만 동시에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 받기야. 자기의 권한 아니지만은 아이를 갖는 순간 자기의 권한 받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처벌을 못한 것이에요. 당장 두들 패볼 수 있는데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이에요. 이 문제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왜? 당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얘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임신했다고 이제 완전히 지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럼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이 없는 주인이지만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또 그 얘기를 들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 입장 난처.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말하죠. 여전히 당신이 주인이고 하갈은 뭐다?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수하에 있다. 아이를 가졌어도 여전히 당신 수하에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느 순간 사라가 어떻게 할까요? 맞아. 네가 임신했어도 뭐다? 내 여종이야.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구박을 해버리죠. 이게 어디 매가지가 없이 나한테 지금 덤벼? 하니까 이제 워낙 구박을 받으니까 하갈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버리죠. 못 견뎌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갈아 라고 불러요? 안 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좀 차이가 확연히 다른 부름이죠. 네가 어디 왔냐 그러자 하갈의 답변을 봅시다. 하갈이 뭐라고 대합니까?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그냥 사레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물어볼 때도 그냥 하갈아 라고 하지 않고 하갈도 대답할 때에 그냥 내가 그냥 도망치요 사라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여주인.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세워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평등해요. 공평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매우 싫어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도와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네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문제지. 내가 너 종 아냐. 나 종 그런 거 뭐 주인 그런 거 나 생각하지 않아. 내 뜻이 아냐. 이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은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냐가 문제예요. 너 여종이라 해도 사라가 네 주인이라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짚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 못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것부터 바꿔야 돼. 법부터. 하갈이 그 상황을 견뎌내는 데에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여종이어서 여전히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나타나가지고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제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것이다. 다 그냥 사람으로 하나다. 평등한 거다. 요거부터 해결할 것이에요. 법부터 세울 것이요. 그래가지고 누가 주인 행세, 누가 종 행세 이럴 때면 당장 그것부터 때려잡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여종의 신세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사당이 꽉 돼버려야 말았어. 요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꺼내. 정말로 하갈 입장에서 듣기 싫죠. 여러분 종 되고 싶어 됐어요? 몸종이 되고 싶어 됐냐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노인네 내가 첩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는 사람이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요즘에도 뭐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다든지 대가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자리는 싫지만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하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은 다시 말할까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더 싫은 말이야. 여주인 말하고 나한테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은 말인데 안 좋은 어감인데 한 수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깝깝한 거야말로. 또 어떻게 들어가 살아도 얼마나 또 구박을 받으면서 또 살아야 될까? 앞으로 애가 태어나면 또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애를 또 어떻게 기르지?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갈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출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86세에.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99세면은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 아이가 13년, 출생한 14년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임신할 때 그런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막 구박이 일어나고 무시가 일어나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정작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은 문제가 막 더 줄어들어 볼까요?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안 보고 있는 자식 때문에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크고 있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라는 또 그걸 어떻게 보고 있을 거예요? 하갈의 입장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쩌지 못하지, 이제. 얼마나 또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주인을 더 멸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기록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기록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면 기록합니다. 왜? 뒤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요 출생 후에 13년 동안, 앞으로 그 뒤에 몇 년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갈,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그 돌아가서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서 하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전에 같은 교만한 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것이죠. 겉만이 아닌 속부터 나오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 아는지 속으로 아는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데 하갈이 주인님 겁나 거분거분하고 말 잘 듣고 있어. 그래도 그 눈치를 못 챌까? 요 속이 완전히 이제 때만 봐가지고 나를 이제 밟아볼 것이다 막.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 뒤에 17장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나타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근데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데 이스마엘을 잘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네가 웃었으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사라 역시도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 들었을 때 웃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13년 넘게 갈등의 세월, 이 한 맺힌 세월을 사라가 살고 있었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웃음이 나올까요? 나이가 늙어서 못 나올지라도 그렇게 웃지 못해요. 원통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한 맺히면 그때 나올 것이요. 왜 이때, 왜 지금에서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줄 것 좀 빨리 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에게도, 하갈에게도. 여러분, 여전히 몸종이고 여전히 여주인이고 여전히 갈등의 그 씨앗이 있어. 자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무슨 말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 은사, 기억이 나신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명쾌해, 정확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위로부터 내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너희가 백날 답안지어도 답 못한다. 똑같은 것이죠. 단순히 가가지고 복종해라 한다고 마음이 막 바뀌어져? 여러분,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하니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속이 힘들고 어려워. 또 돌아오는 그 하갈을 보면서 사라 또 어떻게 할까요? 저것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오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꼴 보기 싫은 꼴을 내가 또 보고 살아야 돼. 저 자식 나가지고 저거 생색내고 있으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무시하고 있는 꼴을 내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절대 안 된다.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임한 것이죠.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런 단순한 말씀이 던져졌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과 따뜻함과 마음을 풀어냄과 내 생각과 마음들을 넓히는 그 은혜가 동시에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야 하갈아, 네 여주인 사는데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래도 네가 그래 살지, 밖에 나와서는 네 어떻게 살 거냐, 일단 한 몸으로 이렇게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 마음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동시에 은혜가 임한 것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러자 하갈은 감당을 하죠. 이제 더 이상 주인에게 과거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되들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참아서 내가 견디자, 저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 죽겠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차지다, 이런 마음이 아니야. 정말 여종의 마음, 겸비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버리는 것이죠. 그럼 사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갈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갈에게 은혜가 임하자 사라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봅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저것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오고 있냐, 저것이 확 그냥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저쪽에서 하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에 이쪽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라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그래 너무했네, 그렇다고 쫓아내가지고 그 밖에 너무 심하겠는가? 저것이 나가서 또 어디 가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예 속이 시원하다, 지금 안 봐서 내가 저 눈꼴 싫은 것을 안 봐가지고 내가 이제 두 다리 푹쭉 펴고 이제 밤이 좀 넘어가네,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쪽에 임할 때 이쪽에도 임한 것이죠. 여러분, 돌아올 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뭐 사과를 했냐, 내가 너무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이에요. 단순한 여종이 아닌, 이제 네 생명 속에 있는 그 아이, 그 생명은 내 아들이라는 마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라의 마음에는 이스마엘이 누구?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처음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입장 난처. 아마 눈치만 보고 살 거예요. 또 마누라가 또 어쩌려고 저거 또 여종 잡아본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내 아들 저 뱃속에 들어있는데 쫓아내면서도 어떤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이 숟가락에 들어갈까 이게 들어져?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여러분, 그 사이에서 눈치 보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상황을 바꾸어서 뭔가 제도를 해결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꿔서 우리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초대기를 잘 보고 있지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순교가 막 줄다름 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잡히면 죽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긴박한,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막.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거? 터키가, 뭐라 그래요? 카타콤. 그 속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돼가지고 햇빛 없이 살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나 같으면 죽을고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언제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황제를 폐위하고 내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자유주의를 만들어내고 내가 종교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줄게. 좀만 참고 있어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 그럼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을까?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힘들 때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바꿔버리겠다. 세상을 좀 어떻게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 여전히 오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안 바꾸고도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잠깐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 말 좀 가서 전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는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서 상당한 긴 시간 10수년을 문제없이 감당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가 괴롭다면 그 이스마엘이 잘 자랄까요? 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요. 네가 나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태어났구나.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종이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식이 됐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슬픔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버리는, 은혜로 이겨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지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되어주고 낮아짐이 되지는, 기쁨으로 섬겨주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 가정, 그 일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 그 은혜를 너희가 구하고 사모하라. 내가 그것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잠깐의 만남이, 잠깐의 천사의 만남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단순히 몇 마디 가서 복종해라, 요 몇 마디가 아닌 온갖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위로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예요? 사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이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비교 불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어. 천사본에서 몇 마디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사는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망 가운데서 너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굴레 속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길을 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몇 마디로 끝난 것이 아닌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을 친히 행하셨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갈은 천사의 몇 마디를 통해서 10몇 년을 지낼 수 있는 은혜, 능력을, 그 놀라운 것을 아무튼 받아 누렸어요. 그리고 감당을 해 나갔어. 앞에서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천사의 몇 마디가 10여 년을 감당하겠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두 마디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100년은 안 돼도, 평생은 안 돼도 최소 몇 년을 버텨내야 되도록. 안 그래요? 그러신 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군요. 주님의 위로를 느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을 몇 년을 붙잡습니까? 몇 년간 붙잡아 주신 분. 내가 참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몇 년이 아니야 뭐요? 며칠만 잘 견뎌도 은혜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한두 마디의 말씀에 몇 년을 견뎠다면 주님이 한두 마디 말씀하셨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한다. 나를 사갈이 느낀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살피시 안 살피셔? 우리 사랑하지 안 사랑하셔? 우리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갈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어야 돼. 저부터 뭔가가 있어야 돼. 우리 정말로 수많은 말씀, 성탄절, 고난절,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 수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하지만 하갈이 누렸던 그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합시다. 하갈은 도대체 어떻게 했더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왜 그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만났고 왜 지금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딱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봐보실래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주인을 멸시하는 하갈의 위치는 어딜까요? 하갈의 자리는 여주인보다 훨씬 높은 자리야. 기고만장한, 교만한. 여러분,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자만심이 가득한 자리, 남을 무시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 안 할까요? 절대로 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때를 쓰고 날을 쳐도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광야에. 하갈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별별 생각이 다 들 것이에요. 기록은 안 됐지만 틀림없이 그는 그 마음, 그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네, 잘못을 알았을 것이. 비록 여주인이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가 천사가 말할 때 여주인 사례 말할 때 나도 어떻게 말해요? 여주인 사례라고 말을 해요. 속에서 아직도 이게 꽂혀 있어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여주인 말 안 하죠. 사례가 이렇게 했을 것이. 그런데 꺾인 것이죠. 여러분 낮아져 버린 거예요. 여정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신분의 여정이 아니라 마음 자리가 낮아진 겸손의 자리에 와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라가 몇 세의 아들을 합니까? 90세에.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기다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사라의 진정한 낮아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비슷한 예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한나의 남편에게는 한나 말고도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식들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나를 무시해버리죠. 한나가 역시 본처였으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원통한 모사하잖아요.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누가 더 사랑받았을까요? 라헬, 동생 라헬이 더 사랑받았어요. 왜 라헬이 자식을 늦게 낳았을까요? 하나는 왜 레아 언니에게 자식을 먼저 줬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라헬은 사랑받는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낮은 자리에 있은 거예요. 불쌍한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에게 자식을 4명 줘버렸어요. 그동안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아. 그러니까 남편 두드려 잡아버리죠. 당신이 자식 안 주냐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죠.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라헬의 마음이 깨져버려요. 무너져 내려버리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더 사랑받는데 언니가 깨어가지고 하면서 계속 다툼. 그런데 언니가 4명 낳는 성안에 그 라헬의 마음은 비참해져 버려요. 더 사랑받으면 뭐하냐? 내가 첫 번째 아내면 뭐하냐?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완전히 낮은 자의 마음이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라헬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을 해요. 한나 역시 똑같아죠. 사라, 이스마엘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 임신할 때는 저것이 자식이 낳았다고 지금 난리. 그런데 키우면서 달라지 마음이. 여주이지만 진짜 낮은 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네.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남을 짓밟는 자리에, 무시하는 자리에 있다면 결코 신분 여하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없어요. 네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네가 종이냐 주인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가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환경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사랑과 능력,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예배 토를 진례해
주님 오실 그날 십자가를 너의 영광 이 땅을 주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세상의 진리의 왕세 가장 높도다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예배 초를 치는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의 왕그 존귀와 의원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 그 만세 존귀와 의원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듯이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을 힘있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눌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힘드는 것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는 것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접해 서가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고 나의 구원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얘기한다는 그 회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에 있다는 것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셨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괴로운 형편들과 아버지 답답한 것들 하나님 감당하던 나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내는 자, 세상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 오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로 나갈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승리하는 호산나 세상 높게 호산나를 왕들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승리하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매우 괴롭고 매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그 속에서 여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 하갈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환경 가운데로 나가고 여전히 괴로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괴로운 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여전히 문제가 아버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같은 그런 답답한 일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능력,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기쁨,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이제는 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넉넉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낮은 자,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여전히 굳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여전히 우리가 삶의 그 전쟁터로 때로는 괴로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외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전미선 자매 또 김남국 형제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전 11시에 예,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보통 24일 날 저녁에 우리가 그 축하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죠. 연속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또 오후 되기 바랍니다.